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란 신입니다. 신하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자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는 축복, 그리고 번성하는 축복,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인간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인류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성공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인, 어떤 사람은 학자, 어떤 사람은 과학자,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떤 사람은 사업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자기가 염원하는, 생각하는 그 일을 해내야지만이 성공이겠습니까? 진짜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있으니까, 정치인이 있으니까, 사업하는 기업, 큰 대기업, 나는 대기업을 이루고 싶다. 대기업 회장이 되고 싶다. 그러나 옛날 옛적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공무원도 없었고 대기업도 없었고 경찰도 없었고 군인도 없었고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부모님들이 왕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자녀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나아가서 아버지가 일궈놓은 이 회사를 경영을 잘하길 원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사람이 반드시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목적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면 무엇합니까? 건물주면 무엇합니까?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착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생명을 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거 성공이 아니라 바로 실패요,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설날입니다. 오늘 떡국 먹는 날이죠. 떡국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유교 집안, 불교 집안은 아마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물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주제는 선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선물은 참 좋습니다. 선물을 하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마디로 형통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선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오면서 선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선물이 뭐 별거 있습니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선물이고, 그리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일날 또 밥 한 끼 사주면, 옷을 선물하면 그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 부모님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상당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는데 끼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3끼를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선물 받는 것이 작아집니다. 부모가 많이 베풀면 사람들이 또 서로 베풀게 되고. 오늘 말씀의 주제 선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지 않습니까? 일을 함으로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잘 받아야 합니다. 선물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큰 선물이든 작은 선물이든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선물 받은 것을 여러분 선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알고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 그 선물을 나누면 참 좋고,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선물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예의가 아니겠지요. 반드시 자기 것으로 먼저는 삼아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선물?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선물로 받고 싶을 것이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의 선물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아. 천국을 선물로 받고 싶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우리 청년들 여자를 선물로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여자를 인연으로 주면 좋겠다. 인연 맺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좋은 남자를, 능력 있는 남자를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한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한 가지를 한번 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잘 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게임기, 컴퓨터를 받고 싶습니다. 엄마한테 계속해서 조르고 핸드폰 사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할아버지 저 컴퓨터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떠나서 노력하는 삶을,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진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면 그냥 장난감만 사주겠습니까? 핸드폰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게임기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게임기, 컴퓨터 사달라니까 그것조차 선물을 못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무엇을 바랍니까? 오직 물질만 바랍니까? 아니면 내 자식, 내 손자가 축복되기를 바란다. 새해 해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해보러 갔는데, 엄력설이니까 해보러 갔는데 해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늘 해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해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를 보기 때문에, 맞이하기 때문에 진짜 해를 못 봤지만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1년을 회상했습니다. 1년 전에도 여기 왔었지. 여기 와서 해를 보았지. 그리고 그때 기도를 했지. 어떤 기도를 했더라? 라고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 1일 날 어떤 기도를 했지? 어떤 마음을 먹었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는데 어떤 선물을 원했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될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 왜 안 주지? 왜 나한테 선물을 안 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육적으로 볼 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아들은 참 부족한데 며느리를 잘 얻었다. 그거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면 아니 됩니다. 내 아들은 좀 못난 자식인데 어찌 내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자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께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참 부족한데 어찌 저런 사이를 얻었을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 내 아들, 딸이 부족한데 친구는 참 좋은 친구를 얻었다. 친구를 데려왔는데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더 뛰어나, 더 능력이 있어. 이야,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사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이때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죽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지금도 내 말이면 내가 원하는 뜻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려고 그런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신다면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대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네? 이 시대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야, 그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진짜 어릴 적에 엄마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혹시 일찍 돌아가셨나? 엄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나를 진짜 사랑해줬구나. 나를 키워줬구나.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설날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예? 절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만약 여러분 저 남수단에 태어났으면 어떡할까요?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친이 아니한테 한 번씩 그럽니다. 너희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야 한다. 컴퓨터, 핸드폰, 게임기 없는 나라에 태어났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농담 삼아 하죠. 왜? 더 잘 되라고, 더 축복받으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만약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방글라데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다들 까무리 짭짭해가지고 그 나라 태어나도 참 괜찮게 보이지만 여러분 어떡할 뻔했습니까? 인도에 진짜 못 사는 마을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닐 것 같죠?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럼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은 아이들일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북한에 이 시간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저 아프리카에 병들어가지고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저주받은 아이들일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불쌍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조선 땅에 남조선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코리아에 태어나서 서울에 살면서 그리고 부산에 살고 대구에 살고 물이 없어서 걱정입니까? 겨울에 물이 얼어버리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괴롭죠? 저 지구 반대쪽에는 1년 365일 물이 없어서 그렇게 괴롭게 산다고 합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꾸중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꾸중물에 설거지도 하지 않습니다. 꾸중물에 발도 담그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일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주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나라가 어딜까? 불쌍한 사람이 어디일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영혼이요, 불쌍한 가정이요, 불쌍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 먹고 사는 나라를 할지라도 죽었을 때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은 진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이 다릅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맞지요? 한 가정이랄지라도 부모로부터 한 핏줄을 물려받았지만 다 생각이 달라. 그것처럼 가정이 다 생각이 다르고 각 나라 민족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각 나라의 법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좋은 생각이 있고 뛰어난 생각이 있고 위대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도 법이 있고 일본에도 법이 있고 중국에도 법이 있고 저 아프리카 수리남에도 법이 있고 남수단에도 법이 있고 방글라데시에도 법이 있겠지만 국법이 있겠지만 제일 뛰어난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법 안에서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는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법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법을 지켰는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법을 어긴 자가 국법을 지키는 자를, 헌법을 지키는 자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면 아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헌법을 지키는 자 앞에는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헌법, 국법이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믿고 그 법을 지키며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법을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부족함 없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저거 빨리 없애야지요. 정부가 마음먹으면 보이스피싱 여러분 분명히 없앨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법을 아주 새롭게 진짜 그 누구도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게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아주 귀한 법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법, 시대에 맞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뭐런 줄 아세요? 학교에 왜 가야 돼?
공부를 왜 해야 돼?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살면 되지. 공부를 왜 해야 되죠? 그와 같습니다.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그와 같습니다. 학교 안 가도 공부 안 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살려면 우리 학생들은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의학은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학은 안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언어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경제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만 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됩니까? 정치인이 됩니까? 나라 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인 되면 망하게 큰일 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여러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와 그냥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다릅니다. 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귀신은 이기는데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배만 한 번 드려도, 예수님과 한 번만 예배만 드려도 뱀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주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입니다. 자, 사도 바울 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생각 그 이상보다 크나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복음까지 전했습니다. 원래는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죄를 범했다. 혹시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살아생전에 강도짓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면서 일단 생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큰 피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사기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나는 살아오면서 참 악하게 살았다, 나쁘게 살았다, 못되게 살았다,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학교 다닐 때 학폭자였다, 학생들 친구들을 폭행하고 괴롭혔다.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예? 혼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부하고, 예? 기부하고 나는 기부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심판하지 말고. 절대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운다고 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녀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절대 심판하면 아니 됩니다.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냥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죄를 눈 감아주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너 이런 죄를 범했지, 야 이 새끼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하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모른 척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롯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의인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의인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다윗 왕이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볼 때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울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싫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거라. 네가 제사를 드리지 말라. 받지 않는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냥. 그냥 아브라함 옆에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롯은 그냥 아브라함 옆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될 때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 또한 마찬가지,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주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제일 속상할 때 언제입니까? 명절 때 모였습니다. 서로 욕하기 바쁩니다. 그죠? 욕하면서 싸우면서 하나 되면 되는데, 그러면 괜찮은 싸움인데 욕하고 싸우면서 어때요? 다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말이 돼요? 엄마, 저 동생 저거, 저 새끼 내 진짜 말 안 듣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엄마, 아버지가 보기에는 네가 더 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주라는 거예요. 장남아, 그냥 동생을 용서해 주라. 가만히 있어 주라. 말하지 마라. 그러면 부모님의 호주머니에서 장남에게 선물이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을 여러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물입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선물 저한테 주세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은 다 좋아합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선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이는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 보이는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선물, 여러분 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중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명절 때 여러분 선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선물 하지 마시고, 예? 부담스러운 선물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누구 집 아들은 소를 사주더라. 송아지를 사서 아버지한테 선물까지 했는데 저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은 뭐하노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은.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구원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 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신앙에 입문했을 때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소를 어디 가서 하나 훔칠까? 송아지를 하나 훔쳐가지고, 아니 훔치면 또 처벌받으니까 길에 혹시 송아지가 돌아다니는 송아지가 없을까 고삐 잡고 가서 아버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개새끼는 없나? 개는 없나? 유기견은 없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잖아요.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비싼 선물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거기에 버금가는 선물을 하지 않고 값이 싼 걸 선물했을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런 섭섭해하시고 그러들랑 선물을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고 나는 선물했는데 왜 선물을 안 주지? 선물을 왜 안 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스타일이라면 선물을 아예 하지 말라고. 선물은 주는 걸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잘하면요, 나중에 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큰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더 큰 축복, 10배, 100배의 큰 선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화를 막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한테 드릴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몸을 예수님한테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 때? 젊었을 때. 은행 이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이라도 값이 다릅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값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땅은 100평에 1억인데 어느 땅은 한 평에 1억입니다. 값이 다릅니다. 내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0평짜리 30평짜리 집인데 얼마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100억이 넘기도 합니다. 값이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율도 마찬가지고 이자가 다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여러분 값이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착하고 선하게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일부 직전에 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좋은 말을 하지.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많이 아파 보세요. 좋은 말을 하지. 다 용서하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무당한테, 선임한테, 목사한테, 신부한테 수많은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거는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젊었을 때 아주 어릴 적부터 에휴 니 왜 연애 안 하는데 너 왜 연애 안 해? 연애하지. 그냥 아무하고나 좀 결혼 좀 해라. 손자라도 좀 보자.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연애할 시간에 연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이자율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자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젊었을 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 그 축복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도 3대 못 간다는 말씀이 있고 신앙 또한 마찬가지. 모태신앙 어마어마한 부자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3대를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의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 신앙만 해도
큰 축복을 받을 건데 모태신앙인들은 예배드리는 것조차 싫어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꼭 예배를 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축복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 섬긴 것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 것을 절대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선물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는다면 더 넓게 전해, 더 인생에 해가 지기 전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식을 용서하듯이, 우리 어머님의 자식은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용서하듯이, 내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수많은 생명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대신 회개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선물을 받았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 그게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길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크나큰 역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역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전쟁이 멈춰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6.25 왜 일어났을까? 저는 이것저것 국제 정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났을까? 독립군을 무시하고 죽였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지.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구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국방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독립군들을 무시하고 친일파를 우대하니까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한테 큰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선물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2023년도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일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내가 물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형제들도 물질을 좋아하고 내가 사랑을 좋아하는 것처럼 형제들도 사랑을 좋아할 것이고 항상 좋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